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이 사건이거든요. 주님이 죽음은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수하게 자기의 삶의 모습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냐면, 외형적으로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이고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중심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다시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외모로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다. 대제사장,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쥐귀에 있는 사람. 서기관들, 말씀을 필사하며 이 말씀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유월절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이러거든요. 이 유월절이 이들에는 엄청나게 큰 명절이잖아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이 출애굽했을 때의 일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드렸거든요. 아무리 바로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도 그거 눈 하나 까딱하지 않다가 이 모든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장자 아들 맏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거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고 넘어간다 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은 순종했거든요. 이 순종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순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종에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에서 놓이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되었을 때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고통의 속에서 노임받게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점점 타락되어서 이제 양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이 의미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유월절 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고 이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철떡 같는데 그거 별로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냐면 유월절 날 한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뭐냐? 그거는 그냥 이 보여주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진짜 사함을 받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쥐날 명절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월절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임도 받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의 선악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사단의 붙들어난 유혹에서 인류를 어떻게 노임받게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함께 사단의 아래에서 사단의 이 이끄는 아래에서 지배 아래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거기서 노임받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던 이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서 피 흘림을 통하여 노임받듯이 우리도 죽음의 역사에서 노임받을 뿐 아니라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날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틀 전에 오늘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랬는데 이 시몬이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으로부터 통해서 이 병이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들의 집으로 초청을 한 거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초청을 한 거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왔다. 이 뭐냐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에요. 베다니에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이 여인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베다로에 살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이 여인이 사실은 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거든요. 이것이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랬거든요. 이 어째 불순물 다른 어떤 계획, 생각. 우리는 왜 뭘 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보상 심리이죠. 인과응보. 뭔가 상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전혀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실은 괴로움이고 슬픔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리아라는 이름 많이 가지잖아요.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에서 노임받아서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막달라도 마리아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잖아요. 그것 보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돼. 그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지. 그리고 오늘도 나사로의 여동생인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마리아지. 이 마리아들이 쭉 나와요. 심지어 마가의 어머니도 살로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름도 마리아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져서 우리는 그 마리아들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마리아가 이 베다니의 이 여인
한 옥합을 뜨트린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순수하게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새벽을 깨우는 것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순수하게 그 예수를 알고 싶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처절할 만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사단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킨 그 예수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알고 싶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오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보상 심리를 바라고 뭐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했은즉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이 땅에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처절할 만큼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인 요즘은 세상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뭐 직업이 좋았어. 돈을 잘 벌었어. 뭐 가정 형편이 좋았어. 뭐 다 조건으로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뭐 외모가 잘생겼다든지 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내 이상형이라든지 우리 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고도 내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는 주님이 조건으로 가지고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를 순수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알아갈 때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는 순수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래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계산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도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음이 감사. 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우리 코로나 때 느꼈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그 감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깊은 교제와 대화를 할 수 있음에 감사.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계산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물질의 금액을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은 금액을 보죠. 인간은 왜 많이 주면 좋아하냐면 내가 없으니까 많이 주면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근데 내가 금액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여인과 심지어 제자들하고 비춰봐도 다르잖아요. 이 여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나더한 옥합. 이게 이제 자기들의 말에 제자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예수의 발 앞에 깨트리는 거죠. 예수의 머리에 붓기 위하여 깨트리는 거죠.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걸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에 이 마음을 부어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인간적인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나는 뒤로 빠지려고 하죠. 이럴 때 나는 뒤로 빠져야 돼. 괜히 끼어가지고 손해보면 안 되고 뒤로 발을 빼는데,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럴 때 내가 헌신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순수하게 그렇게 계산하지 않냐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부은, 이거는 주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하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못해요. 주께서 부어 넣어주신. 근데 거기에 반하여 제자들,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 누구이고 그와 함께 동료해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말아요 이래 돼 있거든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허비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냐. 허비라는 말은 이거는 좋은 일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할 때는 아름답고 덕스럽고 가치 있는 거죠. 근데 허비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욕심, 정욕을 따라서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을 허비라고 하거든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이 일이 의미가 없는 일이고 가치가 없는 일이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하냐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왜 네가 이것을 허비하냐거든요. 전혀 가치 없는 일을 하냐. 네 마음의 욕심과 네 마음의 어떤 정욕으로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냐 그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스탑.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와 자기 관점에서 보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행동하는 거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거죠. 이 여인은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셨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초대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래고 칭찬할 때에 우리가 알잖아요. 삽비라와 그 남편이 자기들도 팔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러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반만 떼서. 그건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 불순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내 생각이 딱 들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칭찬은 받고 싶고 드리는 것은 아깝고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들어오고부터는 안 돼요.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허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의미 없는 행동,
우리가 얼마나 의미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허비인데 오늘 제자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네가 왜 이것을 허비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냐고 인간적인 사고가 많은지. 그러니까 봐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준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만 하면 이런 모습을, 이런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냐고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보지 않냐고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틀 뒤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서 내가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새겨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바로 코앞에 있어. 그래도 새겨 듣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제는 정말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 이분과 함께 그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한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나는 그러지 못해. 지금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늘 우리 생각 안에 멈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참 많이 놓쳐요.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많은데 많이 놓친 것을 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또 기회를 줘요. 또 기회를 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있으니까.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나로 하여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너무 쉽게 놓쳐버리죠. 마리아는 이 기회를, 주께서 주신 기회를 지금 어떻게 가감하게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과하여 그 다음 단계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단계로 이끌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는 이게 들을 기가 없으니까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고, 애굽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끄는데, 여기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훨씬 좋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늘 허덕이는 거예요. 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이렇게 향유를 바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미리 바른다. 미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여인은 할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뜨겁게 와. 그냥 순종하는 거죠. 이 행위를 그냥 내 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삶으로 사는 이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내 안에 뜨겁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마음이 딱 와서, 근데 고개를 들면서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다시 훈련받고 다시 훈련받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헌신으로 받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하라고 할 때 이 헌신이 그냥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로 통하여 그 다음 단계를 통하여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9절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 뭔가를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옥합을 끄트러서 헌신하고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복음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 왜 오셨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사단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처절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처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처절하게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실천하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 그 복음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이 여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자기를 주심같이 이 여인도 아낌없이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순종으로 걸어갔는데 막 가족의 질타와 사람들의 막 비난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걸어가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들의 사고는 처절하게 인본적이기 때문에. 인본적인 사고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인본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을 했는데 그런 질타를 받으면 갑자기 내가 작아져 버려.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거 할 말도 없어. 그러고 아주 바보처럼 행동을 해. 오히려 하나님한테 찬양을 쫙 하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생각에 내가 그때 좀 절제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오히려 찬양을 쫙 하잖아요. 오히려 찬양을 쫙 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래서 뒤로 나자빠지잖아요. 근데 그 여유 봐보세요. 내가 지금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찬양을 쫙 하니까 하나님은 옥문을 열면서 환경을 쫙 연데 그 여유, 도망가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여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여유. 그 간수가 나중에 주를 영접하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그 감옥에도 넣는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도 두들겨 맞게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나 내 안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쫙 부를 때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 속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에서도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여유, 예수님 아버지께서 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 권세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믿는 사람의 제가 멋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순종으로 걸어갔을 때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들어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6월절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오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조차 나를 죽이려고 들어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알고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올라왔을 때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의 핍박.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한 교회 전도사님에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당신은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당신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그 전도사 어떻게 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밥을 사주면서 회개했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말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죽이자고 덤벼들어오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면 어떤 비난과 고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모든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 또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주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이 그를 책망하잖아요. 책망.
이때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보면서 복음이 뭔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도 주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는 모습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밝히 드러냅니다. 숨겨놔놓고 꾹꾹 눌려놨던 나의 기질과 본래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인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을 만큼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 타락된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끄집어낼 때에 우리는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는 죄인입니다.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사단은 끝까지 나를 미혹하여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하면서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처절할 만큼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정금같이 세워갔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